대화소망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는 김우진 사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또 발견하게 된 게 서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해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함께 이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하겠습니다. 혹시 꿈을 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서평을 통해서 꿈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평을 한 게 2022년 1월 22일이에요. 벌써 우리 소리 사모님과 함께 3개월 동안 계속 매주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평을 잘 써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여전히 서평을 잘 못 씁니다. 글 쓰는 게 어렵고요. 많은 시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서평이 우리 교회에 굳이 왜 필요하지? 이걸 뭐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숙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저것을 우리 교회에 좀 홍보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는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선 것이고요. 저는 사실 글을 써본 지가 이제 놓은 지가 대학교 다닐 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강의 숙제하느라 놓고 또 아이 키우면서는 10년 동안 거의 책도 못 보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 살아도 저한테는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교회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5학년이 됐는데 오늘 서평 강사님으로 초청받으신 우리 방현주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대체 선생님이 돼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우연은 없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이제 5학년이 되니까 논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논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엄마가 글 쓰는 거를 배우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에 자격증을 따려고 시도했고 바로 땄습니다. 그냥 쉽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서평 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서평을 써야 됐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평은 아직 강의를 안 들으셨겠지만 그냥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교를 듣고도 쓸 수 있고 컬럼을 듣고도 쓸 수 있고 저희 방금 찬양을 듣고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설교 들을 때 그냥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좋았다 했는데 사실 집으로 돌아가면 좋았는데 뭐가 좋았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좋았던 것 같은데 뭘 은혜 받았어? 저희 목사님이 여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뭘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서평을 쓰니까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지? 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설교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렇게 적용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설교를 누구한테 좀 전해주고 싶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서평으로 기록한 설교는 삶이 되고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평을 하면서 제가 기독 미션으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매주 과제를 내주시는데 영상도 있고 설교도 있고 간증문도 있는데 이런 거를 쓰면서 제가 영성 회복과 비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모입니다. 목사의 아내죠.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매일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뭐 큐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겉모양의 활동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될 텐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여전히 게으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저희 가족은 좀 아는데요. 제가 중독이 하나 있었어요. 중독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당근. 제가 당근마켓에 살짝 중독돼 있었고 되게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많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그걸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계속 아침에 뭐 올라와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시간이 나면 또 뭐 있지? 이게 한 번 보는 게 계속 보게 되고 중독이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니면 다음 뉴스나 이런 네이버를 그냥 쓸데없이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어도 되는데. 그런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저를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이 시간을 저한테 계획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서평을 통해서 정말 은혜 속에서 그걸 쓰면서 성령 안에 사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서평 뭐 아이들만 아니면 다음 세대 청년들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초청하시는 사인이니까 모두 내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두 한글만 아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려운 거는 우리 처음이니까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선생님께서 서평 과제를 내주시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모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중독 활동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평을 쓰면서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중독이 저절로.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생각하느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다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는 시간도 저는 좀 줄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좀 몰입하고 싶어서 그 몰입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다음날 과제를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동으로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저를 빚어가셨는데요. 서평을 쓰면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글을 쓰면서 사실 잘 못 쓰면서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잘 쓰고 싶어. 잘하고 싶어. 그런데 사실 이게 선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언제나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잘해서 그걸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는 결핍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애정 결핍의 욕구가. 그래서 중독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서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왜 잘하고 싶니? 왜 글을 잘 쓰고 싶니?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는 걸 네가 잘하는 걸 보려고 내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게 아니야. 그리고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서평 미션으로 주어진 영상과 컬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소망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평을 쓰면서 개인적인 비전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를 향한 소망도 품게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명확히 이거다라는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선명한 그림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서평을 읽다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따따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how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하는 적용점이고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결단하는 걸 쓰는 것이고 그게 쓰는 데서 딱 끝나면은 그냥 글쓰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 되어지려면 이거를 살아내는 게 진짜 미션인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쓸 때 그게 하나님의 비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또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런 간증문을 썼는데 날아가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공들여서 썼던 게 그냥 날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고 있냐고. 여러분도 꿈 꾸고 계세요, 진짜? 저는 사실 지금 42살이에요.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조금 못 미쳤겠죠? 근데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를 위한 꿈을 꿨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게요. 그럼 이걸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흥정하고 협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었어요. 전반부에서는. 그리고 결혼하고 사모가 됐고 이제 그냥 끝났구나. 꿈하고 난 좀 멀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꿈꾸는 자가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꿈꾸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꿈꾸고 있냐고. 그런데 서평을 쓰면서 제가 놓아버린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싶어요 해서 서평 하나의 과제를 주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썼어요.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실 쓰기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잘 몰라요. 구체할 수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했고 또 이 자리를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순종함의 결과인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작은 계획의 일부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양주 창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주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김은송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서평을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 없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것입니다. 서평으로의 초청은 주님께서 양주 창조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같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복음의 도구로 무장시키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에 모두 순종으로 응답하셨을 때 서 계신 모든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양주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을 찾아가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서평을 쓰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평을 통하여 쓰면서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져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는 비전이 뭐지? 나는 꿈이 뭐지? 그 몰랐던 꿈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명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다 계획을 통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이제 나이가 지났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세상의 꿈은 정년과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양주 창조교회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이성루 목사님께서 우리 김소리 사모님의 남편분이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해주셨는데요. 동일한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대입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서평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초청이며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주 창조기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 우리 방현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어떻게 서평을 쓰는 것인지 동기부여가 조금 되셨다면 그리고 가슴에 조금의 뜨거움이 있고 저거 한번 나도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중해서 들으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겁니다. 일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김우진 사모님보다 좀 외모가 딸려요. 그래서 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자, 양주 창조교회에서 2022년 나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한 분 손 들어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 올해 들어서 성경 필사하고 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부터 하셔도 돼요. 확인 안 합니다. 네, 나오십시오. 독후장강이에요. 독후장강. 네, 독서 후에 우리가 강해집니다. 세상 책을 읽으면 강해지는데요. 정말 읽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네. 2022년 12월 31일 송부영신 예배 때 서평 성경 필사하신 거 단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표가 네, 나 전도할 거다. 나 올해 전도할 거야. 나 이거 지금 김우진 사모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서평 쓰면 영성이 밝아지고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다. 나 전도할 거다. 지금 네 나와주세요. 또 말씀으로 갖다 드리면 겁나니까. 네. 전도하실 대상자 이름 떠오르십니까?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학교 앞에 나가신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진인사 대천명 좋아하잖아요. 할 바는 다 하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거는 전도할 대상자 주세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명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이죠. 네, 이거는 전도할 대상자 주시고요. 네, 드려야죠. 가시면 안 돼요. 뜻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이루도다. 다음에 양손 가득 손잡고 교회 성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 마음에 회개할 게 많다. 그렇죠? 회개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네, 회개할 게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네,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지금 보니까 다 뒤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강사가 마스크 벗을까봐? 제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저 정말 궁금했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새벽을 깨우는 했을 때 그 권사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깨우신 그 축복받은 권사님 누구십니까? 아이고. 네. 권사님 나오신 김에 받고 가세요. 네. 마음 먹기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네.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죠? 80이 넘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다. 네. 뭐야 나도 자리 옮겼는데 왜 나는 안 줘? 네. 옮기신 권사님 누구십니까? 네. 자, 목사님께 지금 쫙 스캔하십시오. 사모님. 지금 이 자리가 꼭 줄 때만 앞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 재단에도 이 자리 비어있으면 이제 다 자리 막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먹튀했구나. 여러분 토요일날 계속 당근마켓 섬기시잖아요. 먹튀하는 주민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먹튀하지 않게끔 스캔 쫙 제 눈에 댔습니다. 자, 이 마음 나 정말 오늘
배워보고 저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사모도 저렇게 크게 쓰시는데 나도 한번 이 창조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천국 가서 내가 세상 살면서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내 지평수 한번 늘려보리라. 주님의 은혜로 소심하게 드셨어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네. 이거는 목사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를 잘 양떼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목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서 항상 자, 가진 거 다 털었지만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부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어디서 들어봤죠? 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여러분들이 서평을 배우셔야 되는 비법이에요. 유튜브의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자, 유튜브 영상이 끝나고 나서 돌려보시고 제 전화번호 이따 알려드릴게요. 몇 월 며칠자 설교 말씀이었다 찾으시는 분들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네. 오늘은 5G, LTE라고 하는데요. 5G. 자, 읽고, 듣고, 쓰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되어 있으세요. 성경 읽고, 그렇죠? 설교 말씀 듣고, 또 필사하면서 쓰고, 메모하고, 그리고 나가서 행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행하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하고가 어려웠어요. 내가 그냥 살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느끼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의 자만이었어요. 저의 교만이었고 내가 전도하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해? 내가 상처 입기 싫어 라는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 서평을 통해서 두 사모님께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서평을 가르쳐 드렸는데 저분들에게 숙제를 내고 제출해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의 깊이가 묵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역시 똑똑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서평 강의를 제가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여러 군데 하지만 내가 정말 서야 될 곳은 교회가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왜냐? 제가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전하기,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저 영상 덕분에 제가 오늘 분당 소망교회에서 온라인 전도 대상 1등을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단위에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 그거를 이틀 전에 김은성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못이 되어라. 네가 튀어나올 생각하지 말고 꽉 박혀서 연결시켜 주어라. 거룩한 초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역시 나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 싹을 자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느꼈어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 저 같은 날라리 이거는 수업 용어입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이런 겉모습만 보이기에 그럴싸한 성도인 것 같지만 정말 이 서평을 통해서 그리고 연합하여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 지내다가 얘기하면 정말요? 막 이러고 놀래요. 당연 맞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랬는데 정말? 근데 그런 모습을 소리 사모님께서 저도 느껴봅니다. 그래서 왜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고 전하는 것까지 5G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특강이 아니라 세미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나의 뜻을 아시잖아요. 왜 그냥 강의 특강이 아니라 왜 세미나를 하셨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성도님들보다 영성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 계세요. 그걸 가지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진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식을 지혜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존심 버리고요. 이 시간 틀려도 괜찮아요. 강사가 물어보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하는 힘, 주존심인데
어떻게 하냐? 저는 그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하나님 양주 창조교회 제가 그 자리에 서도 될까요? 질문할 수 있는 그 힘을 배웠었고요. 서평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대로 이왕 할 거 제대로. 그렇죠?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서울대 S대 가는 거 스카이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서면 스카이대 보내주세요. 하버드대 보내주세요. 옥스퍼드 보내주세요. 왜냐? 당신께서 쓰셔야 하니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저는 공부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과도 만들어주시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손주분들, 자녀분들 아니면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늦었다가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딱 좋은 때,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고 증명하라. 어떻게? 신재경, 신의경 생각하시면서요 하시는 거예요. 서평을 쓰시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신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분별할 힘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정말 거룩한 서평 쓰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식이 저는 VIP예요. 성도님들도 다 VIP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사실은 군인이었어요. 여기 전방이어가지고 군부대 친근 하시잖아요. 저도 20년 넘게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급장이 저 어느 병원에 근무해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전역을 하고 나오면은 나는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저의 퍼스널 브랜드를 뷰티풀 플래너, 외모는 안 되니까 뷰 뭐예요? 창세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내가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특별 새벽 예배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쓴 거예요. 부자로 안 살아봤는데 부자는 어떤 거야? 그러면서 제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읽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VIP 말고 또 뭐 있어요? VVIP가 있더라고요. 0.3%.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VVIP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에 V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 근데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이 서평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성도의 품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군에서 장군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니까 나는 세워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 넌 여기까지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지? 더 큰 비전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군에 갔는데요. 어느 순간 인권이며 뭐냐 하면서 제가 제 진급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것을 멈췄어요. 환자들 앞에서 전도하던 것을 이제는 군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종교행위 가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안 하니까 딱 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뼛속까지 군인이에요. 나오니까요. 더 자유롭게 육해공 어디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 사진에 보시면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3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SK? 자, 이걸 모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 하나님 양주 창조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서정진 회장님이에요. 셀트리온. 우리나라 지금 최고 1위입니다. 저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냥 키 큰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키 큰 분. 그런데 저분께서 청년들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라고 특강을 하셨어요. 특강 속에서 들어보니까요. 저분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지순례를 할 거다. 1인당 500만 원 내가 다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께서 거셨던 조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0번 읽어라. 너희들 열심히 하면 내가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하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읽으라는 게 그분의 주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는 터졌고 우리는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 40번 못 읽었어요. 근데 40번을 읽으라 하셔서 제가 10번을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보다 보면 성경을 읽고 실천하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물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성경 필사 하시기 힘드신 분요, 마태복음 40번만 읽어보세요. 40번 아니요, 10번만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읽고 한번 행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서평과 같이 병행하시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의 지금 뇌는 어떤 상태신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저렇게 촉촉한 땅이어도 좋고요. 메말라 있는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담비로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니까요. 자, 근데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을 거쳐야 돼요. 천국의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문만 알고 있잖아요. 네, 수험생들 물어보면은 정문과 후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가지? 정문과 후문이요 이러는데 어떤 걸까요? 의문과 질문입니다. 강사가 왜 자꾸 서평 쓰기 글쓰기 지금 펜 준비하는데 왜 안 하고 자꾸 저런 이야기 하지? 의문을 가지시고요,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문은 지성을 낳고요, 지성은 영성을 낳습니다. 서평 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책은 왜 썼지? 이 책은 어떤 내용, 우리는 그동안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봐드릴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쓰게 하셨지?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말씀만 조목조목 봤는데 이제 숲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의문을 갖는 그 마음속에서 지성과 영성이 쌓일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요, 필기하시는 분 딱 3분 계세요. 성공하십니다. 쓰지 않으면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주옥 같은 목사님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하물며 그렇죠? 한번 기억나시는 거 이거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축복. 어떤 복일까요? 목사님 무슨 복 받아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반복입니다. 이거는 쓰셔야 돼요. 반복.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셨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시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외우라고 하시고 다 잊어도 좋으니까 마지막에 이것만 외우라고 막 외주시잖아요, 그렇죠? 반복입니다, 반복. 서평 쓰기도 반복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을 필두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반복해서 하실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알았어 끝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년들 최소한 내가 10번 이상은 써본다. 그러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단에 나오셔서 주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과 아침에 헐레벌떡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과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요, 공부하느라 책을 못 읽는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저 안에서 서평 쓰는 걸 배웠고요. 저도 글쓰기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살짝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권사가, 그렇죠?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의 글쓰기. 성인의 65%가 글쓰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요 85%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 쓸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누가 볼까 봐. 그런데 이렇게 웅크리는 순간 마음문이, 생각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분과 공부하는데 선생님 가면 이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역시 글쓰기 불안감이 있었는데 서평 쓰기를 하면서 아까 김우진 사모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저도 책을 내는 저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더 깊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독서의 목적은 뭘까요? 서평을 쓰시려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자, 서평 쓰는 법은 알았는데 문제는 책을 안 읽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행인 것이 어찌됐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혼자 얘가 읽기 어려우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독서 왜 하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아이들이 엄마 왜 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 지루한데 왜 읽어야 되는데요? 바쁜데 왜 읽어야 되는데요?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왜 읽어야 되는데요? 독서의 목적을 모르시면서 책만 사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자, 독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라 설명은 못해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쌍표 적으세요. 이쌍표 저쌍표 당근마켓 아니에요. 이쌍표 뭐냐? 이해력과 상상력, 표현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발음, 된 발음 하는데요. 이거는 뇌과학에서 우리 뇌가 센 발음할 때 기억을 잘해요. 아니면 수십 번 되뇌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쌍표, 저쌍표 하시면서 이쌍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보는 이해력, 그리고 상상력, 표현력. 자,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내가 알지 못해요. 그네들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역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광경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텍스트는 글밥으로 읽지만 머릿속에는 어때요? 이미지화되어서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까지는 돼요. 상상력까지는. 근데 내가 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냐? 표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뜨거운지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뭔가 위로가 필요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돼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축하해 정말 같이 기뻐해야 될지 몰랐었던 거예요. 이제는 글을 통해서 이 쌍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앞에 보고 갈게요. 네, 이거는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좀 사진 하나 찍으세요. 자, 보니까요. 적어도 1등급에서 5등급 나누니까요. 1등급인 학생은요. 자기주도 학습 하루에 3시간 합니다.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가서 뭐 뺑뺑이 돌고 나서 그거는 강사가 하는 거지. 학원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엘리베이터 운영 임대료 내주는 거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궁금해하고 막혀 있으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요. 하루에 3시간이에요. 우리 자녀가 학원 갔다 와서 10시, 11시에 와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급 아이들은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시간 적어도.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한 40분 하면 2등급. 1시간 이내 하면 3등급.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집 아이들, 시험 때만 공부하는 아이들 5등급이에요. 그나마 시험 때도 안 하고 와서 게임하다가 잠들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저는 이거를요. 우리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주일만 와서 대배만 예배드리고 가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5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었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5등급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역 예배는 참석하지, 수요 예배 참석하지, 네, 4등급. 또 새벽 제단 나오시는 분 다르겠죠. 실제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만시간이라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셨을 때 내가 과연 성경책을 얼마나 펴봤나? 얼마나 말씀을 들었나?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나? 네, 서평을 쓰시면요. 이게 자동으로 해결돼요. 왜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읽었는데 뭔지 몰라. 다시 읽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 뇌도 다시 깨어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쭉쭉 나가는데요. 그동안 10대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경기도에서 관심 있었던 거는요. 3위가 뭔지 아세요? 수능이었어요. 근데 수능 올해 수능 만점자 보셨나요?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반수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가 나온 학교가 경기도 동탄에 있어요. 그 학교는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요, 10페이지 이상 서평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특목고 아이들 성적이 안 나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적만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참아요. 그런데 독서가 평상시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권 읽고 10페이지 그 에세이를 쓰는 게 힘들어서 자퇴하고 전학 가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 문해력의 차이, 학습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서 깊이 사색하는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라고 모집 요강에 나옵니다. 서울대 학생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하는 1%의 친구들을 선발했는데도요, 실제 그 아이들의 글을 보면은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쓰는 서평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재승 박사님, 카이스트 박사님이신데요. 자, 저기서는요, 졸업고사 ABCD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인재융합부에서는요, 책을 100권을 읽고 50페이지의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2시간짜리를 제출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냐? 이제 지식만 쌓아서는 AI가 우리를 능가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지식을 지혜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인풋만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자, 청년들 볼까요? 자, 대학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합격했어요. 자, 사회에 나갑니다. 연봉 많이 받고 싶잖아요. 청년부는 이거 적으세요. One word, one world. 청년부, 나의 몸값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One word, one world. 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의 실험이었어요. 인사 담당관들이요, 얼굴 보고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인터뷰했었던 거를 녹취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글로 쓴 거를 페이퍼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인가. 실제로요, 7단어, 첫 7단어로 그 연봉이 측정이 돼요. 그 연봉이 차이가 2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딱 입사를 선택하면 또 보너스를 준대요. 그런데 그 7단어 연봉이 높았던 사람들은 보너스로 250만 원, 290만 원을 주는데요,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요. 자, 그 7단어가 뭘까요? 요즘에 우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학력도 알 수 없고요, 뭐 기존에 어떤 스펙이 있는지 전혀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는 그 사람이 쓰는 어휘 속에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냥 쓰시는 단어 속에서 저분은 정말 권사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저처럼 어머 목사님 딸이었어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쓰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양주 창조교회 성도님들이면 어떤 말씀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자, 나는 양주 창조교회다라고 했을 때, 자, 핵심 단어 어떤 거 있을까? 뭐 힘 이래도 되잖아요. 어떤 거 있으세요? 보석, 그렇죠? 보석 또, 네, 커피존 맛있어요. 네, 또 목사님이 제 자리에 서 막 외치시고 하시잖아요. 제대로 하고 심재경, 심희경 나오셔야죠. 그렇죠? 자, 웃으셨어요? 심재경 뭐예요? 신중함하고 뭐 조용해졌어요? 네,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노아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받은 은혜 우리가 더 크게 쓰려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 쓰세요. 적자생존. 네, 쓰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적자생존. 어때요? 코로나 시대. 그렇죠? 코로나 시대 되니까 다 적자, 이 중에 흑자도 아니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지금 간신히 살아남지. 그게 아니라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적는 자만이.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서평 쓸 겁니다. 50대 이상은 한번 보세요. 치매 예방에도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새롭게 하소서 영상 보니까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워낙 말씀을 암송하셨으니까 그 치매 중에서도 자식은 못 알아봐도 그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신다고 해요.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맞아.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때요? 고백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치매 걸려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읽어내고 외워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군부대에 있어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보셨던 게 두 사모님입니다. 저는 전날 2022년 1월 22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모님들을 만나서 저는 전화를 외우고자 두리번 22년 두리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 가서 쓰임 받아야 되지? 두리번 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월 24일 또 한번 멋지게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셨더니요. 아까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요. 전국 서평대에 올해가 1회였거든요. 최우수상 타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아까 1등을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등 안 하시고요. 2등 하셨어요. 순종력이 엄청난 분이시고 김소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상을 타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정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기존에도 읽었었지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책을 읽고 기도하고 글 쓰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렇게 변합니다. 오른쪽에는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소리 사모님께서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저렇게 매일 큐티하는 것을 올리십니다. 하루하루 큐티. 레이기, 민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레이기 말씀하세요. 사모님 서평 쓰신 거 계속 다 공유해 드릴게요. 무한 리필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 봐도 나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적어보세요. 모든 성장의 공통점은요. 학습, 노력, 그리고 시간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배웠고요. 또 노력했고 시간 투자했어요. 이 근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모님께서 당근마켓에 중독될 정도로 그만큼 뭔가에 몰입하셨기 때문에 살짝 돌리셔서 서평에도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한심한 사람은요. 뭐가 흥미가 있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나에게 중독된 모습을 하나씩 끄집어 올려보세요. 쇼핑 중독도 있고요. 무슨 중독도 있고요. SNS 중독도 있고요. 저는 넷플릭스 중독이었어요. 맨날 정주행. 밤새워서 보고.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알게 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삶이 정말로 와닿는구나.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과 노력, 시간. 이제 자녀들 교육할 때요. 야 공부해 이게 아니라 자 어때? 그래 넌 정말 노력하니까 조금만 그동안은 노력 공부한 시간이 적으니까 한 6개월 더 하면 너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객관적으로 학습과 노력과 시간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1131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건요. 따따하 131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따하 131. 예, 따따하는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들었을 때 www. 그죠? 뭐라고? www. 월드와이드웹 외우기 어려우니까 따따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WWH인데 따따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131 글을 쓸 때는 131 말을 할 때는요 1131 닐리리야 1131 이제는 어떤 질문이 와도 내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 고개부터 숙이잖아요. 그렇죠? 시선 피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내가 이 비법만 알면 하실 수 있어요. 1131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선물도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필기하고 계십니다. 질문할까 봐 계속 쓰고 계세요. 네,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 네, 김은성 목사님 좋으세요? 네, 김은성 목사님 좋으세요? 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께 여쭤봐야지. 목사님 좋으세요? 차마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주여. 자, 청년 다 청년 같으세요? 네. 저희 아까 학부모님 같으셨는데 청년 같으세요. 네. 자, 목사님 좋으세요? 예스. 목사님, 우리 양주 창조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 좋으세요? 네, 길게 하셨어요. 자, 김소리 사모님, 김은성 목사님 좋으세요? 왜냐하면 첫째, 네,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거 느끼셨어요? 자, 목사님, 어느 분의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왜 그러세요? 내 딸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야, 양주 창주교회 가자. 그렇죠? 전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자. 왜? 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요. 면접관이 질문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미리 예상 질문 다 가지고 가서 가요. 하지만 면접관 내 질문에 내 답변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예상 질문과 전혀 다른 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질문을 따라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요. 질문을 따라합니다. 닐리삼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쓰시기 힘드시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첫 번째, 질문을 따라합니다. 어때요? 김은성 목사님을 좋아하냐는 성도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아, 저 사람이 나의 질문을, 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구나. 두 번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마음에 준비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목사님께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답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따라 하시면서 시간을 확보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yes or no. 네, 아니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나눠드린 갈색 용지 활동지 보면요. 뒤편에 있어요. 한번 뒤집어주고, 네. 거기 파란색 면에 있죠? 그거 뒤집으시면 돼요. 살짝 뒤집으세요. 네,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네네, 맞아요. 파란색 면. 거기에 보면, 네, 질문을 따라하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좀 전에 김소리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던 게요. 그 생각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에다가 동그라미 한 3개, 별표 5개 쳐주세요. 왜냐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 가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점심 정말 맛있어. 어느 인근의 뷔페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 왜냐하면. 근데 이 안에서 근거는 3가지를 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뇌는요. 보시면 3의 법칙 아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무엇이든 보면은 야, 가위바위보 하자. 3세판이야. 그렇죠? 3번 3아웃 하면은 탈락이야. 우리 삶 속에서요. 3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댈 때 첫째, 둘째, 셋째를 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야기했으니까 됐어. 끝이 아니라 그래서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다음 주에 나랑 만나서 상조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 패턴만 가지고요. 거기다가 끼워 넣기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자, 볼까요? 4살짜리 아들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는 우리 엄마가 코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원하게 목욕시켜주기 때문이고, 둘째, 많이 먹기 때문이며, 셋째, 몸짓으로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코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희 아들이 4살 때 그랬어요. 코끼리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코끼리라고 했는지 3월 27일 예배 영상을 보면서 알았어요. 혹시 보셨나요? 코끼리, 수조에 빠진 코끼리, 짐바브웨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코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정이입이 제대로 돼서 봤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결국에 내 자녀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중보 기도를 요청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다가 내가 힘들 때 중보자들이 기도해주고 힘써줄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구나. 초인의 힘을 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춘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는 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끼리 엄마답게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4살짜리 아들이 그럼 3살 터울의 누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우리 누나를 개라고 생각합니다. 개. 자, 여러분이 웃으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저는 우리 누나가 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누나는요 눈을 좋아하고요. 둘째, 누나는 잘 달리고요. 셋째, 누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누나를 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패턴, 자,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야? 내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 여기다가 맞춰서 쓰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틀이지만요, 우리 모두의 생각은 다 달라요. 이 안에서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할머니가 글쓰기 배우고 왔으니까 우리 손자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연필 주시면 아이들 시험 들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린이 정말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둘째, 이런 식으로 평상시 말씀하시면요 아이들이 들으면서 게임처럼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특별한 존재야 라면서 축복기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오늘 김우진 사모님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의 용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 골리앗도 용감하게 쓰러뜨렸기 때문이며, 셋째,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라고 생각해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는 믿음의 열조들, 그렇죠? 그동안 그렇구나, 모세는 그랬구나, 그렇죠? 한나는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사무엘은 이렇구나라고 했었던 거를 재정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쓰여집니다. 자, 저는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김소리 사모님께는 차가 필요할까요? 네. 네네네. 차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 차가 있으면은 꼭 가고 싶은 데를 자주 가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전도를 잘할 수 있고, 셋째는 주변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김소리 사모님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왜냐? 사모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사모가 무슨 차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저희 3명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아멘. 네, 정말 가끔요 통성기도도 필요해요.